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있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을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소개한 글에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이 말처럼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직접 오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이 오면 좋잖아요. 성경에서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한나는요, 당시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경쟁자였던 브닌나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경제권을 이어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조롱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안간힘을 다해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다는 건 아직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은 희망을 직접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다름 아닌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눈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죠. 히스기야가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39살 되던 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보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야, 너 죽을 거니까 유서 남겨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이사야 3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즉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뭘 봤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함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뜻을 돌이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하나님 스스로 번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와 눈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수명 연장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기도하며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와 눈물은, 간절함은, 간절한 부르짖음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비결인 겁니다. 무응답 가운데서 응답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죄송하지만 이 시간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눈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워낙 이제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좋지 않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오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녹내장을 노안이라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10년 사시다 보니 한쪽 눈이 실명이 이미 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한쪽 눈 실명이 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나머지 한쪽마저 잘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방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사실 계획대로 하면 어제 퇴원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 전에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들 이야기 좀 진작에 듣지, 계속 서울로 올라와서 수술 받으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피시다가 이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 입장에선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냥 허탈하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이야기를 찾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길래 마침 생각나는 것이 바디메오가 눈뜬 이야기,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라서요, 바로 마가복음 10장을 탁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셔서 그를 불러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뭐 어디 한두 번 읽어봤겠습니까? 어릴 때도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노래를요 뭐 수백 번 불렀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와서 이 바디메오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셨을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지나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응답이 막혀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외침으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바디메오처럼 나가서 반드시 응답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전에도 눈물과 통곡과 외침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마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면서 답답하게 땅을 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막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병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병치 구조가 뭐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걸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말씀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구절의 마지막에도 역시 있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절 말씀에선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있고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병치 구조가 되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언가가 없다가 나와야 됩니다. 없다가. 그러면 성도님들, 제사장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무엘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게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가 붙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영적 암흑기라는 겁니다. 즉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그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님들, 이 기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는 뭐 구하고 있습니까? 아들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됩니다. 브닌나에게 받았던 상처의 문제도 해결되고 열등감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주받은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문제도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자기 평생토록 의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아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최종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아들인데, 아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결국에는 도로 내놓을 아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병치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브닌나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없었던 것. 즉 이런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선지자, 그 선지자를 자기 아들로 드리겠다라는 거, 이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서원하되.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놀라운 비결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깊은 기도 중에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제가 설교하면 보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타까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잘잘잘잘 읊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선 우리가 늘 응답에 실패했던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 보셨잖아요. 이 패턴을 반복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단계에 이르면요, 눈물은 절로 나옵니다. 통곡이요,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도와 통곡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나를 보면, 아까 바디메오는 막 외쳤잖아요. 한나를 보면 입만 달싹거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심이 진짜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잘 읽어내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하나가 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것을 응답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